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를 따라, 인도하는 바를 따라서 제자의 삶, 그리고 존귀한 생명을 온전히 살아가는 그 방도를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을 한번 보시죠. 1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가는 그 길,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야 한 그 길로 가시던 중에 어느 한 곳에 멈춰 서서 뭘 하시는 모습이 나오냐면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나요?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따르던 그 무리,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같이 당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당시에 여러 신앙 공동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저희 쿰란 공동체 모르서 광야에서 또 따르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들도 있었고요, 막 이런 여러 신앙 공동체가 있었는데 또 어떤 랍비들을 따르는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을. 근데 그런 신앙 공동체마다 자기들만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과 원리가, 자기들만의 기도의 내용과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이 기도의 내용은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 양식과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를 적어놓은 기도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공동체의, 세례 요한 공동체의 기도문을 보면요,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나오고요, 또 세례 요한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이 거기에 나오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들이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뭘 추구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뭐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런 기도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따라가는 자들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특권이 주어졌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라가는 그 길과 방향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그 십자가로 가는 길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잘 가기 위해서 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요청을 제자들은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기도가 떠오르십니까? 네,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물론 약간 다른 게 있죠, 좀. 맨 마지막에 송영 같은 게 없고, 그리고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런 얘기도 없죠.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번 다른 장소에서 설교를 하실 때 똑같은 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얘기하실 때도 약간 다르게 이제 얘기하셨죠.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전해와서 요 얘기들 이제 펼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거 기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크게 6가지의 내용이 담긴 기도를 알려주세요. 첫 번째가 아버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한 네 번째,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6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이야기로 이 기도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는요, 오직 누가 할 수 있는 기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그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여겨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야 이 기도를 할 수 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동시에 너네 이 기도를 할 때 진짜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무한히 드러내신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너희는 기도하라. 제자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그 아버지께 나아가. 너희가 복된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 그럼 그 아버지께 간구해. 그 아버지를 믿으면서 간구해. 그냥 헛된 허망한 소리를 공중에다 뿌리지 말고, 그냥 불안해 죽겠으니까 알라든 뭐 부처든 하나님이다 하나 걸려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한탄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해라. 왜 그 수많은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이심을 믿지 않는가? 기대지 않는가? 않으면 또다시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눈물 지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왜 아버지를 믿으면서 구하지 않느냐?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려고 할 때 너희는 아버지를 믿으며 그분께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을 간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찬이가 아주 손으로 탁 하나님을 엄지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이런 간구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리고 아름다우신지 그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제 삶에도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신 분인지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사람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누군가 만났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저런 거라면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구나,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그분이 인자가 많으신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간구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배울 때 들었었죠. 나라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한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해달라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좋고 선하니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아담과 같이 살아갈 텐데,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 아담과 같이 범죄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가서 우리를 또다시 악으로 쳐넣을 텐데
우리를 그 고통의 골짜기로 우리 스스로를 밀어 넣을 텐데, 그 괴로움의 골짜기에 우리의 얼굴을 스스로 쳐박게 될 텐데, 하나님 거기에서 건지사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순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서 정말 주 뜻을 따르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간구가 담겨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금 두 가지를 구했었죠. 뭐를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이제 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이 다스림을 받기에 그렇게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힘있게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주께 나아오고자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지탱할 힘이 없습니다. 재정도 부족하고요. 시간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더 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잘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저를 돌봐주시옵소서. 나의 육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 영적인 모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필요를 주님께,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날마다 간구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낱낱이 구하겠사오니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날마다 저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는 직장에 갈 거고, 오늘도 저는 가족들을 만날 거고, 오늘도 다른 누군가를 대하고 나아갈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게 있어요. 재정도 필요하고요. 사랑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마음도 필요하고요. 온유함도 필요하고 겸손함도 필요하고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아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만 보면은요, 우리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 용서하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 같잖아요, 이 말만 봤을 때. 근데 이거는 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먼저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용서를 구할까요? 왜 날마다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까요? 아까 일용할 양식을 채워달라는 건 좀 알겠잖아요. 근데 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용서를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갑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드러내는 우리의 행동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하나로 요약하면 이웃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가장 드러내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은 뭐죠? 편지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겁니까?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은 오래 참고 용서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냐면 용서하는 모습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사랑을 드러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간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용서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실체가 더 드러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 드러나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많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공동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 더 용서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우리 서로를 오해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못살게 굴거나 비난하거나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기를 원하시냐면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아들을 내어주고 대신 죽게 했다. 내가 아들을 내어줌으로 너희를 위해 죽게 하고 희생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를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여기까지 나오게 했던 것처럼, 내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도 내 모습과 같이 용서하는 자로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삶에서 용서라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막 뒤흔들고 찢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맞아요, 있을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타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라고 하신 건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는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용서는요 괴로운 거예요. 용서는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용서는요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용서를 해본 사람만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용서는 진짜 막 미칠 것 같은 감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괴롭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용서라는 건 과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며 용서가 이루어졌을 때 그 터널의 끝에 우리를 맞이하는 용서의 결론은요, 은혜요, 평강이요,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랬는데 내가 용서할 수 있어? 그렇게 거부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 가슴 찢어지는 그 터널을 딱 지나가다가 그 터널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뭔가가 내 마음이 후련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돌덩이처럼 그건 계속 걸려있는 문제예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후련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스승의 원수를 갚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뭐 하다가 이제 혹은 뭐 내 딸이 납치됐으니 뭐 막 이런 거 해서 복수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영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뭔가 복수를 해내고 하면은 되게 후련하고 모든 게 나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수를 해보신 분들은 또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그 마음의 짐덩이는 내게 남아서 어느 날 내가 용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내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거를 너무 자극적이지만 되게 잘 보여줬던 영화가 저거예요. 악마를 보았다, 막 이런 영화예요. 자기가 악마인 사람을 처단하려고 하다가 자기가 악마가 된 거예요. 용서를 다 잃어버리고 그거를 똑같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던 고통을 보복해 주려고 더 크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안에서 뭘 보게 되냐면 그 사람과 같은 악마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용서하라고 하셨겠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신 건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때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용서를 온전히 해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담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돌덩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어떻게 내가 이걸 용서하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여전히 뻔뻔히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짓밟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용서하는 거예요. 그때 화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화해는요 누군가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해는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용서할 수는 있는 거예요. 용서할 때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그 회복을 우리는 맛보게 될 거예요. 공동체와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기적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날마다 용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섯 번째로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를 계속 시험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지난번 주기도문 강의 때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지점들을 파고 들어갔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우리 존재의 자긍심과 존재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겠죠. 그럼 죄에 빠지면 우리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봐, 니까짓 게 무슨 신자야. 니까짓 게 무슨 신자야. 네가 그러면서 뭐 예배 나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너 이렇게 살 텐데,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또 이렇게 계속 살 텐데 니까짓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과 마음을 후벼파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공격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의롭게 하신 자는 영원토록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지혜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탄의 그런 유혹과 꾀임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붙드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도 믿게 하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이루신 일들을 확신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아 힘있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연속해서 몰아치는 그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이 세상을 벗어나는 삶, 이 세상을 따르지 않고 뛰어넘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쭉 알려주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너희가 이런 원리로서 기도할 때에 너희의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 비유들로 너희가 이 원리로 기도할 때 너희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질문으로 시작하십니다. 야라고 안 하실 수 있죠? 너희 중에 이제 뒤에 나올 내용과 같이 너희에게 그렇게 반응할 친구가 있겠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한 사람이 친구에게 밤중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친구의 집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떡 3덩이만 좀 빌려줘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좀 빌려줘라. 꺼줘. 왜냐면 지금 밤인데 우리 집에 내 친구, 다른 친구가 찾아왔어. 그래서 얘를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 지금 떡 3덩이가 없으니까 좀 빌려줘라. 갑자기 밤에 와서 내가 먹일 게 없어. 라고 누군가에게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겠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친구의 간청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야,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이미 문이 닫혔잖아. 밤도 깊었잖아. 애들도 나랑 침대에 누웠어. 도무지 너에게 지금 떡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겠냐? 지금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이거 친구가 부탁하는 거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요청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떡을 줄 거다. 그런데 이 친구는 내 친구가 부탁했으니까 주는 게 아닐지라도 그 간청 때문에 이 떡을 줄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당시 문화에서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접대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는요, 아주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어요. 아주 자기의 명성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그 동네에서 야, 누가 손님 접대하려고 그러는데 없어서 누구 친구한테 빌리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빌려줬다 라는 소문이 돌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완전히 동네에서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자. 그 명성과 이런 게 완전히 깎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친구여도 안 빌려주고 싶을지라도 자기 명성과 명예 때문에라도 아마 너가 그렇게 요청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 떡 3덩이를 빌려줄 거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세속적인 사람일지라도, 친구가 요청하는 거 잘 원래 들어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 명예가 걸려 있다면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기적인 자도 자기 명성과 명예 때문에 누가 요청하는 것을 들어줄진데, 하물며 그 이름이 날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드높고 위대한 명예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간청하는 것들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겠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수준 낮은 이기적인 사람들도 자기 명예 때문에 간청하는 걸 들어주는데, 그 위대한 명성과 명예와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이 그것도 자기 뜻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백성의 간청을 그냥 저버리겠냐,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거다. 9절부터 13절까지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로서 기도가 반드시 들어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9절 10절 같은 거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의미로 들으셨습니까?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요, 야, 이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참 신자의 태도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두드리십시오, 막 이런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요,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본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고 찾게 하고 그 문을 열어주는 분에게 포커스가 있는 내용입니다. 즉 기도하는 우리에게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이 이야기에 포커스는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요청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문을 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찾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구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다 열어줄 거다. 너희가 찾기만 한다면 찾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너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맞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누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정신이 이제 나가버린 아버지가 아니라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아버지 배고파요, 생선 먹고 싶어요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있다면 어떤 아버지입니까? 미친 아버지인 거죠. 아들이 아버지 계란 먹고 싶어요, 계란 좀 주세요, 알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람을 쏘아서 죽여버릴 수 있는 전갈을 주겠냐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빠 계란 먹고 싶어요, 혹은 삶아주세요 이러는데 응? 이러면서 제가 전갈을 줘요. 그럼 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물며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닌 악한 사람일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뜯어내는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지금 너희가 기도로서 간구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악한 아버지여도 자식에게 줄진데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냐, 너희가 간구하는 그분이 누구냐, 간청하고 매달리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좋은 거 주기를 원한다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우리가 기도로서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를 원하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맨 마지막 절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기도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 왜 성령이 최고의 선물입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고 적용하시는 분이고, 또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살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사함 받고 의로워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 복을 받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처음 믿을 때에도 성령을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 아까 주기도문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간구하며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니까 성령을 구하라. 아버지께 구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묵상과 적용.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요, 주기도문이죠. 이게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은 자인지, 또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살기 위해 뭘 간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제자로서 살기 위해 뭘 간구해야 되냐는 것을 알려주는 기도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온전히 배운다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바르게 믿고 주기도문의 원리대로 기도한다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신다면 주기도문의 원리를 배우고 또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금요 성경 강좌 때 주기도문 강의가 있죠. 이 강의를 정말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익과 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의 원리로 날마다 기도해야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거예요. 그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누가복음의 얘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내용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기도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자로 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되고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취될 때 뭐가 나타날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가 나타날 거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거예요.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고요. 기도하는 자는 보게 될 거지만 주저앉아서 염려하며 우는 자는 계속해서 슬픈 눈물만 흘리게 될 겁니다.
삶이 걱정됩니까? 일어나는 일들이 염려가 있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 중요한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까? 지금이 기도해야 될 때인 거예요. 자꾸 내 힘과 내 지혜로 뭘 짜내려 그러면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순리대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끄신 삶을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선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영광으로 그분께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막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막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칭찬할 만한 태도지만,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의 본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다른 뭔가를 막 행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막 애교를 부린다거나 몸을 막 베베 까가면서 하나님한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 테니까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부터는 헌금을 한번 제대로 해볼 테니까 더 부자가 되게, 이런 식의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요, 저한테 구할 때 아빠 캠핑 가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빠, 제가 이번에 글씨도 잘 썼고요, 유치원에서도 잘 지냈고요, 뭐도 잘하니까 제발 캠핑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요청합니까? 저한테 왜 그냥 이야기합니까? 제 아들과 저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아양을 떨고 무슨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합니다. 간청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럼 그분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는 사랑, 부족한 사랑, 흔들리는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종종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막 삶이 뒤흔들리고 기반이 그냥 막 뿌리 뽑혀 나가는 것 같고, 삶의 고통이 나를 뒤덮치고 연속되는 불행이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런 너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이 땅에서부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들을 이 비천하고 천한 땅 가운데 보내고 거기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고 죽게 했다.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뭐가 있겠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너에게 보내줄 리가 없다.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그에게 다 전가해서 그가 받게 할 이유가 없다. 그냥 네가 받게 하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조금 비참하고 어려움이 든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명백히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날 거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담보하는데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주는데 이 복음을 드러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그분의 모습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서 가장 간구해야 될 내용은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요, 인간이 가장 어떨 때 그 구원이 회복되고 복되게 되느냐라는 걸 얘기하냐면 새 언약이 성취가 되면 너희는 가장 복된 존재가 될 것이다. 이거를 구약 맨 마지막에 쫙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는 구원받을 거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너희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 가장 큰 병폐인 죄가 사함을 받을 거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의롭지 못한 너희가 의롭다함을 얻을 거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토록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에서 쫓겨났던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머물게 될 거다.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 그게 구약의 마지막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의롭다함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너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기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날마다 복을 누리게 될 거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으면서 그 나라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될 거야. 누구만 너희에게 주어진다면 성령님만.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가 보내주실 성령님을 날마다 간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맨날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시냐?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냐? 그런데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사도행전 2장에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150명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뛰어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각각의 말로,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처음에 술 먹은 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눈치를 챕니다. 이들이 뭘 받았다는 걸, 성령 받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랍니다. 너희가 받은 게 성령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이 성령을 보내주신 메시아는 어디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메시아, 그분은 너희가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다고?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되게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세례는요, 단순히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는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으라는. 물 세례는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것을 공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뭐가 죄 사함이 이루어지니까.
의로움이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죄가 사해집니까? 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의롭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우리가 죄 없다고 여겨지고, 의로움이라고는 도무지 없는 우리가 완전히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성령님은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요, 예수님의 지혜를 심어주시고요, 예수님의 능력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심겨졌으니 이제 우리가 보는 것마다 누구의 눈과 마음으로 보고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전에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이기적인 인생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요. 성령을 받으니까 전에는 전혀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던 자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막 주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정말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이거 아주 성마르고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성격도 아주 더럽고 막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입고 능력을 힘입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막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용서해.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던 자가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해. 시험에 걸리는 걸리버였던 사람이 악과 맞서 싸우고 죄를 이겨.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누가 주어졌으니까? 성령이. 그래서 가장 너희가 구해야 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이 내용들을 다 간구할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하고 날마다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걸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서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로, 이 세상을 벗어나는 길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기도로 성령님을 간구하며 성령님을 받아 날마다 살아가는 자가. 그런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려놓은 성경의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우리가 누가복음이 끝나고 내년에 볼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성령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제자로 나아가고자 할 때, 제자로서 살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시시때때로, 그리고 중요한 기로에 서실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는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원리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주기도문의 원리로 하는 기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성령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두 발 딛고 힘있게 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로서 삶의 길을 뚫어내고, 기도로서 순종하고, 기도로서 인도함 받고, 기도로서 복되고 평안한 길을 걸어가는, 기도로서 날마다 성령님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세사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